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책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붕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고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저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앞이나 뒤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사는 성들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도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 3주 동안 우리 셉서만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기대시고 물질로 또 후원하신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후로 우리 서서만교회 설교 듣는 분이 있다면 또 카톡에서는 다른 브라우저 누르신 다음에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많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이 시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린 믿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이 보통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붙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 지식이나 나의 상식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오늘도 보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예배서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아멘. 보면 해당 중에 하나인 그 야이로라 하는 가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 얻어 살게 하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안수해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 마태복음 예서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 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고하고 계실 때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며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아멘. 지금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죽었는데 가서 나중에도 보면 집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곳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절에 여기 계신 분들과 지금 전국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간구하십니까? 진정으로요. 형식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꽃밭에 꽃이 아이고 오늘은 내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 나 향기 꽃 향기 안 낼 거야. 이러지 않아요. 길 가다가 꽃밭에 누가 가르침을 뱉어도 개가 꽃밭에 똥을 누가도요. 향기는 여전히 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아야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지금 20 개정계로 우리 성경으로 마가복음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 26절.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희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주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그 12회를 혈주같은 여인을 고쳐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저도 옛날에 38년 정도 됐을 때요.
제가 못 살리는 큰 기도원에서요, 도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추운 날요 무릎 꿇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다가 제가 간절히 그곳에서 기도하다가요, 목사님은 안수하고 지나갔지만요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이웃집에 닭 보듯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베풀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진정으로 그분 앞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이 오는 것은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를 입어서요 얼굴이 다 망가져 가지고요 모습이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데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참 모습이 이 얼굴이라 그러면서요 감사하는 분들을요 또 이렇게 해외 토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그 순간에요 끼어들잖아요. 새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 못 가다가 새치게 해보세요. 빵빵하리고 난립니다. 심지어는 새치가 든 사람은 쫓아와가지고요 골프 채가지고요 따로 새치게 따라온 사람이요 유리창을 깨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간대요. 뛰어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옷을 잡아도 분명히 내 병은 나을 거야.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12회를 혈족을 고통받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한약도 먹어보고요 양약도 먹어보고 몸에 좋다면 개똥 가지고 약도 해 먹어보고요 해도요 효과가 없고요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다 당하고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중하던 차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헤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고운 마르며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닫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찬영 문제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질병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업으로 또 코로나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그 고난이 고통이 그것이요 우연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요 별들 다 해봤잖아요. 수많은 의사도 찾아가서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돈도 다 재물 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돈 빌려들 거예요. 이 여인만 보면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효염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지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 매일 하혈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365일도 한 달도 힘들고 365일도 힘들 때 1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단지 누구의 병을 고쳐주고 누구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소문이 아니라 그분은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그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소문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병 고치는 그 소문 듣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한 그 언약만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보면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요, 제대로 똑바로 하세요. 제대로 똑바로 했을 때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이 통해서 또 손주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자고요. 목숨 걸고 하자고요. 주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보면 그 마가복음 5장 6장 56절 보시겠습니다. 6장 56절 57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에 가열에도 손을 대게 하시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다시 56절 5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냐. 그 속에는 모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 중풍병도 있고 허리 아픈 것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백내장도 있고 뭐 다리 부러진 것도 있고 뭐 이암 뭐 백혈병 뭐 당뇨 다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적네요. 사모한적이고 내가 임한다니까요. 그 속에는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흐르는 거예요. 그 12해를 혈주할 때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을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은 걸 보고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의 땅에 있을 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나는 말을 듣는 대로,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30장 6절.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구약에는 할례면 신약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요. 내가 없어. 내가 있으면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이 죄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잖아요. 또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늘 그대로예요. 10년, 20년, 30년 그대로 안 되잖아요.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세요.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날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띄우니까 참 좋네요. 순간순간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립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흘러나오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확신이 있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제가 실은 본문을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잡으려다 너무 길어서 그냥 34절 끝났는데, 예, 35절 3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까 마태복음 9장 18절은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당신이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또 말하는 게 이제 재차 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을 때만 해도요 혼수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혼수 상태가 아니에요. 혼수 상태가 아닌 것은요, 누가복음 8장 55절 보시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누가복음 8장 5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걸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진 게 아닐걸요. 확실히 증거가 뭐냐면요 55절 그리고 5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아니 주님이 잔다는데 건방지게 요한복음 11장에서도요 죽은 나사렛 보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들이 시체로 훔쳐다가 놨다가요 죽은 사람 뭐 시신 냄새 묻혀놨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죽었다 확인을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걸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런데 뭐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혼수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54절 5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멘. 명하시니 그 죽었으니까 다시 영이 돌아오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확실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영이 떠나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가 죽음이잖아요. 다시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 살았다. 이건 확실히 그랬어요. 그런 잘못된 신학자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마가복음 5장 39절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하원 한가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하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며 그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요. 고정관념을 깨뜨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8절 보니까요.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시러 간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또 그 해당장이 딸을 고치러 살리러 가는 그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 열대를 혈족할 때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한 육신의 생명을 살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그 닭털이나 오리털을 가지고 코 밑에 한번 대박했죠. 꿈을 심으면요. 그 닭털이나 오리털 같은 게 움직이거든요. 옛날에 그렇게도 하고 맥을 짚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30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야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니 괴롭게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지금 또 방송을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 있습니까?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지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요. 풍랑바로 이렇게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얘 의심하느냐 말하잖아요. 오직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봐요. 그래서 오직 어느 때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언제 계신 나를 바라봐라. 얘 바라봐라. 환경 바라보지 말라. 말하잖아요. 그 안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그 38절 39절 보시겠어요?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하원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하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지인들이 와서요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많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요 비웃잖아요. 주님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전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주님은요 그분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성전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기만 해요. 사람들이 못 믿습니까? 은주 집사님 교회 간 데서 못 믿습니까? 오늘 사인이 많네. 또 방송 나가니까 교회 간 데니까 못 믿는. 여러분 주님과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지면 믿어지고 주님과 생명 하나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보니까 죽었네. 가서 이렇게 닥터를 코 밑에 대도요. 깃털이 안 움직이네. 백을 집어도 없네. 이렇게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와 그 부모와 또 자기 함께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주님께 한 자리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를 다 내보내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 와요. 그 부모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는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순이 아버지도 붙잡고 철수 아버지도 붙잡고 뭐 베드로 친구도 붙잡아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12회를 헬주로 고통당했던 그 여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이양 신앙생활을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도요, 예배당 문 나갈 때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마음의 할투에서요 육신의 생명을 주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죠. 내 안에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죠. 주신 새 계명으로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입으로 사랑한다 소리에 주님 속지 않아요. 신령과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